샬롬. 샬롬. 예,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우울한 가운데 우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사순절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족장 야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있기까지 야곱은 정말 슬픔과 고독의 기나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이역 말린 먼 곳에서 타향살이 하는 것만 해도 외롭고 서러운데 악덕 고용주 밑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나마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에서 라헬과 그 자녀들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떼를 쓰면서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진 형의 에서에게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서원한 데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그때 집안에 큰 슬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원주민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즈음에 라헬이 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베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는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난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모는 죽고 아이만 살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오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야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던 아내, 성깔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닮은 면이 있어서 좋아했던 아내, 타향살이 고생할 때 위로가 되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죽었으니 야곱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만큼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특별해질 것입니다. 라헬이 죽고 얼마간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또 하나의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의 소생 요셉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양반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해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에 야곱은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라헬도 데려가시고 요셉도 데려가시고 이제는 시므온의 베냐민까지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일찍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요, 또 슬픔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그리고 내게는 슬픔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별명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야곱이 만일 그 슬픔을 혼자 짊어졌더라면 그는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덜어주시고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편에는 본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편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헛된 정보에 속아 22년간 슬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라헬의 피부치, 그 아이가 짐승에게 비참하게 찢겨서 죽었다. 여기 혈흔이 남아있다. 그렇게 거짓 정보에 속아서 22년간 슬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정을 알기는 한 것입니까? 모를 때는 그런 의문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셨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셨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준비되게 하셨고 때가 되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졌고 배신의 주동자 유다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고 형제간의 우애는 깊어졌고 야곱은 자기의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줄과 날줄을 엮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슬픔의 사람 야곱은 간 곳이 없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야곱이 있습니다.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애굽의 실세 그 총리라는 양반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하나 남은 라헬의 피부치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하는 애굽의 실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시몬과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날들은 아름답습니다. 세상 권력자 바로 앞에 쫄지 않고 축복하고 전도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더욱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는 참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으십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했습니다. 요셉도 다시 찾았고 시므온도 찾았고 베냐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사랑한 아내 라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그 대신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는 진실하신 참 친구시며 사랑 많은 참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